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중에서도 복에 대한 사고방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자, 저 사바시 제가 일단 지어봤어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시간. 뭐 세바시 따라해서 실패의 생각 깨부수기. 사바시는 다른 게 아니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돼요. 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잘 될까요? 망할까요? 대박나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0년 뒤, 지금 용주가 21살이니까 31살 용주가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멋지고 건강하고 이제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찌질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지금 19인 고3들은 이제 29대의 자기 자신, 9수라서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 돈을 잘 벌까요? 돈을 못 벌까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가난해져 있을까요? 그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친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는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20년 뒤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돈을 잘 벌까? 안 벌까? 자, 여기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자기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믿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조금. 알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한 군데만 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 읽어본 거 좀 정리하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된다. 뭐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뭐 연예인들, 배우들은 그 본인이 뜬 그 영화 제목의 이름처럼 산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들의 원리 그것들을 따져보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어떻게요? 그 악한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제가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미 욕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던 생각들이, 내가 먹었던 마음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굳게 생각한 대로, 네가 굳게 마음먹은 대로 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민수기는 뭐라 그래요? 내 더러운 마음에서 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그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겐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던 사람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행해줄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와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해서 진짜 찌질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늘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잘 안 될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로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잘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중현아, 너 왜 거기 갔어?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네, 갈 필요가 없는데. 네. 반대로 늘 언제나 자기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서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 했었던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좀 잘 되는 쪽인가요? 아니면 안 되는 쪽인가요? 난 결혼 못할 거야 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결혼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사고체계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은 어떠한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고 내 아빠가 하나님인 우리는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아멘? 네, 이걸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야. 근데 솔직히 우리 이 말을 그냥 하는 소리로 듣죠. 자기 마음에 깊이 믿지 않으면 이 말은 내 안에서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저주하신다고 하고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가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막 경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치도 이상하다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위기라고 어른들은 막 그러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우리는 인생이 편다 안 편다? 편다. 할렐루야. 특히나 우리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 이 루저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원래 옛날에 이게 갑자기 라떼를 좀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근데 라떼는 아니고 그 전인데 라떼는 말이야.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 청년 이러면 굉장히 젊음, 패기, 막 열정, 막 이렇게 도전, 막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어. 근데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열정, 패기, 도전 이런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와 이거 해봐야겠다, 와 저거 해봐야겠다 이런 거 말고 아 자고 싶다, 아 누구도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우리 뭘 하면 안 되겠지, 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칠 때 가장 많이 하셨던 패턴이 그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을 생각할 때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사고방식의 체계에서 내가 안 될 거고 나는 못 될 거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할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믿음이 없어서. 반대로 내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올바른 사고체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족은 몇 년 안에 망할 것 같은데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중에는 자신감 있고 자신을 향한 굳은 믿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호기롭게 나갔다가 깨져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죠. 자, 일단 진짜 내면에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말로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뻥카 치는 사람들. 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내가 쥐뿔도 없어 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난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좋게 믿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사고방식, 삶의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고향과 계속 띄워주세요. 옛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나를 얽매고 있던 그 저주의 삶에서 떠나서 지금 오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옛날에는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실패의 사고방식과 그 비교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뭔가 진리인 것 마냥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 사고체계와 관련돼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인가요? 네. 아니요. 나랑 정말 친한 사촌이 잘 되면 나도 기뻐요. 실제로 자기 친구가 잘 된 것 때문에 엄청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조선의 유교 문화권에서 나온 저 속담을 계속 들어와서 하나의 사고 체계를 이루었어.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 왜 이렇게 해서 배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 주죠. 내가 그거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 준다고. 근데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형제가 잘 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형제,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형제가 잘 됐으니까.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이상하게 숨어 들어온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깨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들었던 책 이름, 고래와 관련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칭찬에 고팠으니까. 다들 칭찬에 고팠으니까. 어디에서도 칭찬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칭찬에 박합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받고 사시나요? 구박 많이 받고 사시나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막 칭찬을 해주려다가도 스스로 생각되는 게 있어. 이러다 얘가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러다 얘가 이거 진짜인 줄 믿으면 어떡하지? 실제는 그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기분 좋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 자랑을 하거나 뭔가 기분 좋은 일을 얘기하면 와 칭찬하면 되잖아, 와 인정해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 마음에 꼭 무슨 말이 들어? 그건 아닌데. 약간 이런 초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죠? 뭔가 정의의 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팩트 폭격기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건지. 솔직히 그건 팩트 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는 그 사람이 진짜 잘한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뭔가 지적질하고 싶어하고 뭔가 얘가 잘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그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잘하면 잘한 거지.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 잘 받아도 엄마한테 가면 더 잘해, 못 받으면 야단 맞고, 잘하면 더 잘해. 이상해요. 뭔가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기보다는 지적해 주고 경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본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얘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얘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고 내가 얘 저주해 버리면 어떡해? 막 얘가 나 잘 됐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별거 아니야, 너 같은 애는 이게 세고 셌어, 이 나라에 깔렸어, 이 말에 그 친구가 큰 실망을 안고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럼 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부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서로 지적하라는 말 안 나옵니다. 오히려 형제의 눈에 보이는 그 들보를 빼내기 전에, 티를 빼내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적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뭔가 이제 잘하면 그래도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뭔가 고칠 점을 얘기하는데 익숙해요.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려고 하는 눈 말고 고칠 점만 계속 찾는 눈은요, 사람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얘한테만 가면 혼나. 난 잘해서 간 건데 혼나. 그러면 발길이 점점 뜸해져요. 여러분 이러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복받는 설교한다, 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받는다고요. 우리 사고체계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사고체계, 잘못된 생각 습관이 그 순종의 길을 막고 그 복의 길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면서 그 복을 진짜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닥 그런 모습들을 정말 몇몇 분들 빼고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엄청난 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계에서 오는 폐해입니다. 폐해. 하나님이 부르신 건 영광이지 고생길이 열리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가지 본문을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이 정도는 다 외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사는 거야?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리고 내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 삶이 망한다? 내 삶이 잘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망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한테는 실패가 없으니까. 내 아빠가, 내 사랑의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이 망한다. 나랑 아빠 사이가 진짜 선하고 그 자녀 관계가 맞는데 내가 망한다. 이 말은 아빠가 내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쌀 한 톨 안 준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체계를 바꿔야 돼요.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예수님 따라봤더니 별거 없더라. 여러분, 그건 진짜 완전 사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따르면 인생길이 펴요. 열려요.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하고 진짜 무전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먹이고 채우시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행을 기획하면 우리가 있는 예산 10만 원 들고 가서 이렇게 먹다가 예산 쪼들리면 라면 끓여 먹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돈 한 푼 안 들고 가면 엄청 잘 먹다 옵니다. 이거 진짜 몇 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존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꼭 잘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잘 안 된 사람들도 있죠.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지만 우리 안에서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자리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그 어떤 이상한 생각이 그 사람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우리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우린 너무 잘못된 사고방식,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넣어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늘 듣는 말들은 너 루저야, 너 얘랑 비교하면 넌 쓰레기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옛날 그 방식을 떠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걸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막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던 게 있어요. 뭐였죠? 믿음은 의지 플러스 행동이라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마지막 집중력을 다해서 들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제 자면 깨우시고, 혹시 졸리면 일어서고. 자, 성경에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그 밭은 마음을 뜻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사고체계,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들을 뜯어 고치는 일이 바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밭을 가는 일이에요. 밭을 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좋은 밭이 그냥 있으면 열매가 열려요? 아니죠. 씨가 필요해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씨가 싹을 틔우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발아하기 시작해요. 10년 후, 20년 후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걸 진짜로 믿은 그 사람은 투자하겠죠. 어디에? 10년 뒤 내 모습에. 내가 정말로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믿는다면 뭘 할까요? 미래에 자기에게 투자하겠죠. 영어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은 영어에 지금의 나를 투자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 그리고 부자의 사고방식 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경제 공부, 정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난한 자는 번 돈의 100%를 다 쓴대요. 그래서 가난하대요. 부자는요, 번 돈의 80%,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는 지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꼭 저축과 투자의 퍼센테이지가 있대요. 반드시 부자는 저축과 투자할 돈을 남겨두고 소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의 미래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왜 미래에 투자하지 않죠? 미래에 투자한다고 그렇게나 되겠어? 라고 내 미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밀어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잘 될 거예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의 현재나 과거에 그 모든 씨앗을 버려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흘러가고 지나가 버린 시간은 잡을 수 없어요. 그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라고 생각할 때 내 현재에 뿌리거나 내 과거에 뿌리면 이걸 제가 싹이 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에 뿌려놔야 걔가 나에게 다가오면서 열매를 맺는 걸 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패배자의 사고방식, 실패자의 사고방식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됐다면 이제 나의 미래의 축복된 모습에다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자원들을 투자하십시오. 그게 기억하세요. 인내의 때를 지나면 결실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 참고 인내하면 결실하여 열매를 맺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미래에다 힘을 심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에 투자하고요. 그리고 인내의 때를 견디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결단송으로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 라는 것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부르기보다 AR을 틀어주십시오. 공연하는 거. 제가 이 곡을 정한 가장 큰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이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지. 그래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할지 알려주실 때가 와요. 그럼 그때까지 우린 뭐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해서. 그걸 찾았으면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볼 거 아니요. 만약에 내가 진짜 대단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사업을 1도 안 하면서 혹은 사업에 대한 공부를 1도 안 하면서 갑자기 사업가가 뻥 하고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준비되나요? 네, 틀어주세요. AR이요, AR. 네. 저작권에 걸리려나? 꼭 그렇지만 않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요, 여러분 잘 되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옮기기 위함이었다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왜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의 길 나를 지려밟고 가시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예수 안에 머물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되는 나를 우리 사랑의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발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루저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쓰레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우쳐 주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잘못된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말씀을 많이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날 치실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날 치실까요? 그렇게 칠 거였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제 친구한테 한번 욕했다고 주님이 날 칠 거였으면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생명 버리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탔다는 그 말의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 5번 참아보고 6번 참아보고다가 안 되면 십자가는 내팽겨치고 얘네들 심판해야지 이러고서 지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고 그 작정의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세력보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주님이 여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고, 주님이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잘못 잡혀있는 이 사고체계가 완전히 뜯어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뜯어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작가가 무명세관을 길게 하다가 어느 한 권을 내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는 처음에는 그 무명세관이 길 때는 교회 다니기가 부끄러웠대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도 아는 척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니 사람들이 갑자기 아는 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두 번째 작품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작가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결코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작가가 책을 낼 때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걸 내면서 안 될 거라고 믿는데 그게 잘 되겠냐고요. 나도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그 인생이 잘 나가겠냐고요. 여러분, 내 안에 이젠 내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나 자신도 나를 믿지 않으면서 누가 그걸 팔아주길 바라냐고요.
내 자신의 인생도 내가 1,000원짜리 취급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100만 원 취급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은 예수님이 사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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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